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세우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행진할 때에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죠. 뭡니까? 홍해입니다.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손에 든 지팡이를 갖다가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그 갈라진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던 그 애굽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 마른 땅 같은 그 갈라진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시 합쳐지게 하시니까 그들이 모두 물에 빠져서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22절 그 앞에 보면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그리고 깊은 찬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격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 이제 그들 앞에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편안해지고 안락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던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자, 이곳에 가서 사흘 길을 행했지만 물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사흘 동안 물을 찾았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다가 간신히 물을 찾았는데 아니 맛을 보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마라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물이 썼으면 그들이 그런 이름을 갖다 붙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쓴물을 맛보고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원망과 불평이 항상 입에 달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누굴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갖다가 책망하고 정말 괴롭게 하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다 때려치우자. 그리고 훌훌 떠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 억울하고 아픈 사연을 누구에게 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백성 하나님이 죽이실 겁니까? 저 철없는 자들,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입을 놀리고 원망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능통하게 한다는 거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떠들어도 공격을 해도 비난받아도 억울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셨어요. 뭡니까? 한 나뭇가지를 갖다가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꿔졌다는 얘기. 그때 제가 가서 맛을 봤더니요, 콜라 같더라고요. 그 오늘 추석인데 여성교에서 이 맛있는 그 식혜를 담그셨어요. 식혜 같아. 식혜 같아. 진짜로 가서 제가 먹어본 건 아니고요. 그랬을 거란 얘기입니다. 물이 얼마나 맛있고 달았으면 단물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정말 유명한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마라의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걸 계시해 주고 싶으셔서 시청과 교육으로다가 이 마라라는 곳에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바로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너희들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의 감정과 너희들의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라. 그리하면 애굽의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모든 재앙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음성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리고 받고 있는 앞으로도 받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 앞에도 인생의 쓴물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만이 인생의 쓴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그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뜻하지 아니하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쓴물을 마실 때가 누구라도 다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절, 21절, 2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걸 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걸 보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가다가 자기들은 이제 매일 단물만 먹을 줄 알았죠. 그런데 말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쓴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저마다 사연이 있잖아요.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누가 내 사정을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한번 딱 만져만 주시면 여기서 막
하고 터져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 아픈 것들, 그 고통스러운 것들이, 마음에 짓누르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다 인생 살아오면서 그런 아픔과 서러움과 억울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웃고 살아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도 인간에게는 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연이 다 있어요. 그래서 책을 쓰면 몇 권을 써요? 7권? 권사님은 적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쓴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엉클어지고 얽힌 실타래처럼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절망과 원한, 좌절, 열등의식, 그리고 항상 갖고 있는 죄책감이나 정죄의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쓴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저 예수 잘 믿는 저 사람을 인도하시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만사 형통은 어디에만 있다? 찬송가에만 있다. 만사 형통하리라.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골치 아프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덤벼들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는 특별히 선택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꿈을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중에 세워주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잖아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다음 애굽의 주변 국가들과 애굽 제국을 7년 동안의 흉년에서 건져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거하면서 그들이 정말 형통하고 그리고 번창하도록 해준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숫자가 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점점 번창하도록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그들이 평화롭게 그 수요를 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즉 고센은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라던 인큐베이터. 자,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었고,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총리라고 하는 아주 높은 그런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인도하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험난한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렸죠.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그 왕의 시위 대장의 집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걸 물리쳤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에게는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라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잠시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 속에서 그냥 울고 불고 쓰러지고 탄식하고 절망하다가 좌절한 채로 인생을 마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 하신다는. 하지만 풍성하고 더 고상하고 그리고 더 신령한 차원의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쓴물, 이 마라의 쓴물이 있는 자리로 통과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마라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종살이, 옥살이는 총리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더 풍성한 인생을 위한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난당했을 때
낙심하거나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씀하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이 왔다고 시련이 왔다고 펄쩍펄쩍 뛰고 나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갖다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러다가 실망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도 어떤 시험이라고요? 불시험이요. 물시험은 수영해서 나오면 돼. 그렇죠? 불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앞뒤가 전부 불타는 거예요. 내 삶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욕과 같이. 이런 불시험이 다가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여러분, 불시험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다고 무조건 절망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의 과정만 보고 우리가 감히 함부로 모든 걸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종살이, 요셉의 옥살이, 그것으로 요셉의 인생이 끝났다고. 저놈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백도 없어서 저렇게 종살이하는 노예에 지나지 않아. 저놈은 주인 여주인에게 참 못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파렴치한 인간이야. 쟤는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 죽을 거야. 쟤는 인생 망친 애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살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종살이로 요셉을 판단할 수가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잖아요. 쓴물을 대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죽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들의 여정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내가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전체를 갖다가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잘 통과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앞에 기다리는 게 뭡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의 22절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갖다 만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로 인해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본문의 맨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들어갑니다. 엘림에는 물샘이 12이 있었대요. 안 놀라시네. 200만 명에서 500만 명까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풍성한 이 물이 12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아주 풍성한 오아시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지금 쓴물이 있는 마라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 앞에 언제든지 마라의 쓴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엘림을 갖다가 엘림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원망하고 다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다른 이들을 원망하고 비난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 아닙니까? 문제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문제들이 줄을 서서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광야 생활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거리들이 연속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평생 문제 속에서 가슴 답답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때는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문제는 사실은 전혀 그들이 걱정할 것이 아니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만나는 문제마다 다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해 만났을 때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죠. 쓴물 만났을 때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대적이 나타나서 공격하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당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좋으신 아버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도,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바다 건너 미국에 왔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도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손길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만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든지 도와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문제 하나만 딱 생기면 늘 부정적이었어요. 본문의 24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0절에 보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즐겨했대요. 죄를 짓는 걸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크게 네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둘째는 간음, 셋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넷째는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의 결과로 그들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망은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마귀가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을 꽉 뭅니다, 여러분. 그리고 큰 고통을 갖다가 안겨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길을 인해서 길이 험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뭐가 나타났죠? 첫째 사슴, 둘째 호랑이, 셋째 불뱀, 3번 불뱀이 나타났어요. 그 불뱀이 한 마리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불뱀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많은 불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을 벌리고 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뱀의 독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귀를,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망하던 사람들이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원망하면 마귀에게 물린다는 겁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 사람이 입술로 원망하게 되면 마귀에게 물리게 되고 나중에는 영적인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3절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원망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그 입술로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아프다고 괴롭다고 원망을 하지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지, 또 장차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 있는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걸 모르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미래에 어떤 축복과 은혜가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시간만 나면 원망하는 죄를 갖다가 저지르고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원망하면 속은 조금 편할지 몰라. 그것도 잠시 잠깐이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할 때 입술로 바라는 순간은 조금 시원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죄책감이 밀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안 드는 사람,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런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입술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교회에서 진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원망하는 말을 할 수 있죠. 왜 없습니까? 입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방 회개하게 됩니다. 금방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를 잘해야 돼요. 자기 입술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쓰러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만이 계속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언제든지 원망한 사람의 결과는 좋지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렸다고, 상실했다고 하나님의 빼앗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원망하는 자에게 화가 미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원망의 반대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의 자리잖아요. 원망의 반대는 망언이 아니고 감사예요. 감사. 꼭 기억을 하십시오. 원망의 반대는 감사.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나무에서 피는 꽃과 같고, 불행은 불평의 그리고 원망의 나무에서 돋아나는 독버섯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 인생을 갖다가 여러분 정말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고생한 사람이 큰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목적을 달성해야 고마운 마음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추위에 떨어본 사람이 태양의 고마움을 느끼고, 굶주림에 시달려 본 사람이 밥 한 그릇의 고마움을 더 잘 알게 되고, 사랑과 인정에 굶주려 본 사람이 사랑의 그 고마움을 갖다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멋진 해결 솜씨를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의 쓴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고통과 시험과 시련이 반드시 보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원사가 나무를 갖다 전지할 때 그 가위를 가지고 나무를 갖다 아름답게 하고 유익하게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고통과 문제도 우리에게 충분히 유익될 수 있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가위가 이 나무 자르는 가위가 딱 우리 몸에 닿게 되면 아프지요. 그러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가위로 그 가지를 갖다 잘라내고 다듬고 나면은
꽃이 피고 열매도 많이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물이 내 인생에 부정적인 요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축복의 길도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말씀물 가운데 있더라도 수없이 많은 고통이 다가온다 그래도 그 고통 잘 극복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날을 보는 그런 날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된 게리 쿠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게리 쿠퍼라고 서부 영화에도 잘 나오는 아주 미남 배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처음에 만화 그리는 일을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요즘 세대에 태어났으면 크게 성공을 했을 거예요. 만화가로. 근데 그 당시에는 만화가 저보다도 한 세대 전의 분이니까. 그런데 만화가로 데뷔를 했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갖다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목근형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을 하나 얻은 게 무대 뒤에 가서 배우들이 그 연극을 할 때 그 대본을 갖다가 읽어주는 그런 일을 갖다가 시작했습니다. 대사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배우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대사를 잘못 읽었어요. 여자가 얘기할 걸 남자한테 얘기해주고 남자가 얘기할 걸 여자한테 얘기해줬어요. 공연이 실패했죠. 배우들이 나중에는 헷갈려가지고 완전히 공연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제작하는 사람이 좀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을 해고시키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월급만 좀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도리어 그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월급이 깎이니까 먹고 살 길도 점점 어려워지고 집세 낼 돈도 없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영화 감독이 이 게리 쿠퍼가 고민하는 걸 보고 처지를 들어봤어요.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야, 너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감독하고 있는 영화에 엑스트라로 좀 와서 일 좀 해봐라. 그래갖고 처음으로 엑스트라도 영화 배우잖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의 주연급들 영화 배우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엑스트라. 유해진 씨라고 김혜수 씨하고 연애해갖고 옛날에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조금 영화 배우는 아니야. 영화 배우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과 부모님과 친구들이 야, 네 얼굴 갖고 되겠냐? 이건 나중에 편집하세요. 고소 들어올지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영화 배우를 하는데 엑스트라로 나갔는데 연극을 할 때 써주지도 않으니까 엑스트라라도 돈이 없어서 빵집에 가서 빵 요만한 거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누가 툭툭 치더래요. 처음 자는 사람이 코트를 입고서 혹시 영화에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려고 생각 없냐고. 아르바이트. 그래서 자기가 얼굴도 그렇고 행색도 그러니까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자기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많이 당했대. 자기는 전부 아르바이트 하라고. 영화가 아니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비데를 갖다 만드는 일이라든가 뭐 찍는 일이라든가 그 만드는 하여튼 청소하는 거라든가 하여튼 그런 일에 동원돼 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친구 한 명 더 데려오라고. 그래서 유승용인가 하는 유명한 또 배우가 된 사람, 이 사람한테 가고 우리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요 그 공장에서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엑스트라로 시작해가지고 주연급 배우로다가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게리 쿠퍼가 그랬어요. 맡은 그 일에 성실하게 엑스트라가 총에 맞고 죽는데도 좀 폼나게 죽어야지. 그냥 아주 멋있게 죽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감독이 인정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있으니까 점점 영화배우로서의 기술, 실력도 닦고 그리고 인정도 받아서 나중에는 주연배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남우주연상, 오스카상, 아카데미상을 갖다가 2번이나 받았대요. 남들은 한 번도 받지 못해갖고 펄쩍펄쩍 뛰는데 이 사람은 2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내 인생 끝났다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지금 나를 원망해?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이러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아요. 누구든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따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한번 할래? 팔을 걷어붙이고 너 죽고 나 살자 싸우는 거예요. 너 이런 말 했다며 따지고 싶죠.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억울한 사연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미운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떠한 쓴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 찾아가서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독수리 등에 올라타가지고 독수리를 갖다가 쪼아대는 영상을, 그 부리로 독수리를 갖다가 뒤를 자꾸 쪼아대는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 영상을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아주 멋있는 글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독수리는 등이 아파도 까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날개를 펴고 높이 올라갈 뿐입니다. 가능한 한 높이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높게 날수록 까마귀는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까마귀는 숨을 쉴 산소가 부족해져서 숨쉬기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그 등에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목표를 향해서 유유히 날아갑니다. 우리도 독수리처럼 사소한 어려움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달려갑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등에 올라타서 쪼아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대인관계 속에서 나만 보면 저 귀신, 저 사람은 만져봐고 뭐하냐고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을 하고 비난하고 쪼아대는 인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시시때때로 내 몸을 찌르는 아픈 건강, 이것도 여러분 우리를 쪼아대는 이 까마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에 올라타서 내 등을 쪼아다고 아프게 해도 독수리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높게 활활 올라가기만 하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저 까마귀의 마음을 뺏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너는 쪼아대라, 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훨훨 날아올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손이 역사하셔서 모든 내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다 바꿔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다.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단번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통역하시는 우리 강금성 자매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내가 지금부터 할 거니까 원고에 없어요. 천천히 잘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제일 말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충청도죠. 여기 혹시 충청도 분 계시는지 몰라. 이건 그냥 풍자 얘기예요. 지역 감정 조성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충청도 분들은 행동도 느리고 말도 느리대요. 그런데 교통사고는 제일 많이 난대. 왜 그런지 아세요?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밟아가지고. 앞차가 섰어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밟아요 그러면 밟아야 되는데 천천히 밟으니까 꽝이야. 브레이크를 그러는데 꽝이야. 너무 천천히 밟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면 우린 여러분 브레이크를 어떻게 돼요? 잽싸게 밟아야 되는 거예요. 금방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할 일 없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기도하면 그걸 응답해 주시려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세요? 왜 원망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안 읽어서. 내가 기도한 제목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모세라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스데반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갖다 맞이하는 걸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숙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착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 길로 가거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고 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이 갑자기 살아서 내 심령을 확 뒤집어 놓고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응답이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하시고 사인을 보내주셨는데도 어찌 하나님은 충청도 뿐이요 왜 응답을 안 하셔? 혼자 애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성경을 읽으세요. 꼭 성경을 읽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의 응답은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갖다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하니까 기적은 일어났죠.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듯이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의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모든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그리고 약속을 갖다 정말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본문에서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준다 그랬어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신명기 15장 5절에 보면 물질의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9장 9절에 보면 형통의 복을 약속하시고 그 외에도 가정과 자녀의 축복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내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훗날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요단을 건너가서는 여리고성을 갖다 함락시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성 이것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심각고 극복하기 어려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무너졌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쓴물은 단물이 되는 놀라운 기적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모든 안디옥 성도님들, 정말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갑자기 마라의 쓴물이 다가왔을 때 이걸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기도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높이 높이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되신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그리고 지금 있을지도 모르는 이 마라의 쓴물이 전부 다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래서 너희들의 앞날에 매일같이 형통한 일만 있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시련과 고통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쓴물도 단물로 변화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삶의 하나님 쓴물들이